자, 오늘 말씀은 14장 1절 2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주제입니다. 그때 본붕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막 그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갖고 갔더니만 예수님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병이면 병, 문제면 문제, 기적이면 기적, 귀신이면 귀신. 그 앞에 군대 귀신도 다 쫓겨나가. 자연도 잠잠해.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소문이 막 퍼졌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이 헤롯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세례 요한이라,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세례 요한이라.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임재하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 막 이러면 실제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러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은 왜 이렇게 헤롯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사실 이 본붕왕 헤롯이라는 말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유대인 왕으로 오시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 헤롯이 동방 박사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 그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섭정을 받았던 그 헤롯 대왕이죠. 근데 그 헤롯 대왕이요, 여러 아들을 두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빌립 2세 등등 엄마가 틀린 여러 아들을 두고 죽고, 이 본붕왕 헤롯은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본붕왕이라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다스린 땅 영토 전체를 위임받아서 섭정해서 통치를 못하고 4분의 1만 위임을 받아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4분의 1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본붕왕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붕왕 헤롯이라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이 막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능력을 막 행하고 있다고, 이 어떻게 하느냐고 막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사실 결혼을 할 때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있는 국가의 공주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이 헤롯이 좋아했던 여인은 누구냐면 헤로데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의 형제인,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 1세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도 못 잊고 있다가 이게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 불륜의 관계가 드러나자 이제 드디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그 빌립 1세와 헤로데아를 왕의 힘으로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이혼을 시켜버리고 헤로데아와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한 거죠. 근데요, 이에 대해서 누구도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말했다가는 그냥 헤롯 안티파스가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을 못했는데 이때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요,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네 삶과 네 행실을 바꾸라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요, 아주 유명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유해서 넉넉해서 마음껏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피가 있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들고 낙태터릇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들판에서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지지했는지 몰라요. 존경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공격하니까요,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에게 찍혀가지고 봉부망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냥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날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문제는 이 헤롯이 생일이 되어서 이제 왕이니까 축하연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축하연이 벌어졌는데, 그때 축하연이 벌어지니까 그때 힘께나 하는 사람들이 다 왔겠죠? 이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하연의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티파스의 딸이기도 하지만 자기 조카죠, 조카가 그 축하연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고 막 와, 자리를 빛냈다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 기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그 딸 살로미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달라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애가 뭐 이런 얘기를,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다 그때 힘있게나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네. 하나자니 체면에 자기 위상이 문제가 될 거였고, 하자니 겁도 나고, 그러니 그 체면을 결국 버리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소반에 줬다는 거죠. 이 일로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부활했구나 해서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그 능력으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지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리쿨라에 의해서 갈리아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갈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근데 그때 갈리아 프랑스는 야만의 땅이야.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이 돼. 야만의 땅이야. 야만의 땅으로 추방을 당했다. 참 그 끝이 비참한 인생으로 결과를 맞이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요 여러 가지를 좀 계획하고 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막 뜻하는 게 있어서요, 그 말씀을 전하려고 막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기도를 하면 딱 한 가지, 그 모든 것을 잃게 하고 한 가지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막 답답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막 한없이 내 안에서는 꿈틀꿈틀한데, 이 내용인지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다루게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하도 많이 다루어서 좀 싫어. 근데 하나님이 다 가로막으시고 막 한 가지만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하지,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자,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안 지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돼요. 죄와 악속바, 불순종, 잘못, 허물, 시기, 미움, 질투, 도둑질, 강도질, 사기, 음란, 중독 등등등등. 이게요, 안 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막 이렇거든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게 드러나면 실망을 주고. 그래서 이런 죄와 악습과 불순종과 이게 나쁜 짓을 안 하려고 그래. 안 하고 싶어. 근데 참 미안한 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행하고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참 괴롭기가 이로 한량이 없어요. 한량이 없어. 그래서 실망도 되고 좌절도 오고 절망도 오고 막 이로 형언할 수 없이 이 죄로 인한 고통의 아픔을 견디며 살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지식으로, 그리고 의지력으로, 그리고 인내로 등등으로 막 참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탁 쳐버리면요, 어이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죄와 악습과 불순종이 막 나에게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참 충격스러운 거는. 그래서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과 슬픔과 충격과 스트레스를요, 실망을 막 이렇게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리고 어쨌든지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추고 꽁꽁 싸매고 안 드러나게 막 열심히,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감추죠. 이게 이제 안 감춰주는 게 아니야. 감춰지기도 해. 왜? 노력을 하니까, 애를 쓰니까. 근데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인생의 일대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저도 이렇게 손주를 키워보니까 며느리한테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돌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돌이 되면 진짜 뭐 기적적으로 막 일어서고 뭐 어떻게 한대야.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3살 때쯤이면, 아기가 되면 빗나가. 얘가 그냥 어긋나,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요, 밥도 많아요. 어느 때까지 이게 떼먹여 주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이 떠먹여 줘야 되는데 기를 쓰고 지가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다 어지더나요. 진짜 열받게 이러 하려고 하면서 다 어지더나.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기를 쓰고 먹으려고 그래. 지가 또 어느 때가 되면 기를 쓰고 지가 걸으려고 그래. 자꾸 넘어져. 막 보는 사람 불안하지. 기를 쓰고 때가 아닌데도 기를 쓰고 지가 해야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5살, 4살, 5살 이렇게 하면 막 한번 안고요, 업고 이러면 힘들 때 또 업어달라고 그래요. 먹여달라고 그러고. 이게 뭐요? 예? 이게 웬일이요? 이게. 그리고 또 미운 7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즘 5살로 내려왔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라는 게 있어요. 참 무섭죠, 그죠? 우리는 키는 크고 덩치는 커졌는데 정신연령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지는 다 컸다고 막 세상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충격적이죠. 그때는 뭐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봐야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은 아니다. 자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열받아서 대화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사춘기라는 위험한 때가 있고요. 또 청년의 때가 있고, 또 갱년기라는 또 무서운 때가 있고, 노인의 때가 있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입시라는 것도 있고요. 결혼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직장을 찾아야 될 때고 승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애를 길러야 될 때가 있고요. 이게 참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막 내 죄를 감추고 싸매고 막 안 드러나려고 막 해도 그런 때를 딱 만나면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의지와 인내와 뭐 이런 걸로는 해결되지 않고 뻥뻥뻥뻥 하고 터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터져서 부럽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정말 이것만은 안 드러나고 싶은데 막 그것까지 드러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막 힘에 겨울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통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누구요? 요렇게 본붕왕 헤롯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권력이 있잖아요.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다 우월하다고,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예쁘고 뭐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우월한 힘을 통해서요, 죄를 감출 수 있고, 죄를 덮을 수 있고, 죄를 말하지 않고, 제가 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추지나요? 안 감추져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절대 감추시지 않아. 어느 날은 뻥뻥 터지는데, 터지면 감춘 만큼 수치심을 가지려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퍼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저는 봐왔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제 고향은 저기 남쪽이에요. 눈이 안 와요. 춥지가 않아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서로가 좋아서 막 눈을 굴리다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눈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놀래? 눈 따먹기 해. 눈 따먹기를 했는데 지면 이긴 사람이 점점 많이 가져가나요? 엄청나게 그분이요,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던 데가 삼복도로야. 근데 어찌된 건지 그 가만히 있던 눈사람이 구르기 시작인 거야. 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막 굴러 내려가면서 막 뭐도 부시고 막 부셔가지고, 나 눈사람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눈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이게 무슨 짓을 할 줄 몰라. 여러분, 죄라는 게요, 눈등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어느 한 때가 되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막 해치는데, 이게 지옥 가기도 하는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아예 그렇게 유도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숨겨진다고 생각하다가, 또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알고 불안해 생각하다가, 근심하다가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드러날 때 죄값을 주고 그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느냐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죄를 감추고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해서 아픔 안 당하고 고통 안 당하고 두려움 안 당하고 수치감, 부끄러움 안 당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라도 죄를 덮고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감추어서 얼마든지 그로 인하여 죄값을 안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추고 덮고 안 드러나게 하면 고통을 안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바람일 뿐이지 결국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힘으로 막은다면 그 힘으로 막은 것 때문에 더한 고통을 겪고 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문제로 인한 고통과 아픔, 수치, 부끄러움, 불안, 걱정, 두려움, 모든 이런 괴로움으로 인한 염려, 힘듦은 이게요, 감춰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이건 예수님께 구할 때 해결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도 예수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서 저도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감추고 덮어야만 평안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는 절대 그렇지 않은 일이니 지금이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게 주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자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은 우리와 분리될 수가 없어. 지금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죄의 내용들이 있다면 감추기에 급급하지 말고 안 돼. 자꾸 감추면 감추는 만큼
커지고 괴로워지고 아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 고통이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값은 치러야 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해결이 있어요. 여러분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해결해 주신다니까. 지금 그 말씀을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 같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죄를 덮고 세례 요한까지 죽여서라도 그 죄를 덮어서 편안하고 싶었지만 안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 꼭 여러분의 죄를 내놓고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꼭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